반갑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인터넷이 또 안 돼가지고 노력하다가 이제 다시 인터넷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슬아슬하네요. 어쨌든 2시가 돼서 인터넷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 라이브 예배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또 기도로서 예배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 예배가 진행될 수 없는 거고, 이 모든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고, 이 나약함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주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진심이 되고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또 나 또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뜨거우신가를, 얼마나 정말 귀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 또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예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또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예언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구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네. 모든 것 되시는 주밖에 없네. 예수만 따르리 완전하신 주. 고백드립시다. 모든 것 되신 예수
예수만 따르리 완전하신 주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생명 예수는 복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생명 예수는 복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고백 드릴 때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못 박지만 그러면 다시 나아가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한 번 더 고백 드릴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지는 이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만나 거두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드린 것처럼 아버지 내가 주를 수없이 부인하고 또 못을 박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다시 잃지 않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없이 못 박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많이 악하고 또한 이 세상은 많이 나약합니다. 내 자신도 나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못 박아도 주님 나에게 다시 그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한 번 더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먼저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요정이 못 와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광고를 나누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온라인 여러분들 커넥트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채널 통해서 우리 많은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일부러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실시간으로 드리는 만큼 라이브로 드리는 만큼 또 여러 가지 연톡이라든가 뭐 라이브로 뭐 여러 가지 비디오 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커넥트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인스타그램도 계속 우리 성경통도 캠페인 하잖아요. 같은 성경 보면서 같은 곳을 함께 쉽지 않은 거지만은 그 캠페인 가운데 또 같이 동참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 인스타그램에 이 청년부 소식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끊어지지 마시고 혼자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시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커넥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로 내일 또 놀라운 게스트와 함께 월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라이브 온라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또 와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굿즈 프로젝트 우리가 노트가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티셔츠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펜은 어느 정도 마음껏 여러분들 사서 선물로 활용해 주시고, 또 이제 노트까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놀이터를 짓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소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파노라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목요일은 성경 파노라마, 토요일은 종교와 기독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등록을 안 했어도 관심 있으면 청강해도 됩니다. 이게 줌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보신다 해도, 들어와서 듣는다 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그 참여자들, 듣는 사람들 다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목장 모임이 지금 방학 중이죠.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따로 없고 9월 첫 주까지는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전체 성경 통독 싹쓸이 이 예언 독서실을 끝나자마자 썬데이는 바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끄지 마시고 온라인 그 유튜브 끝나자마자 줌으로, 지금 줌 아이디 나오고 있죠. 절로 들어오셔서 저기에서 같이 우리가 성경 통독 오늘의 할당된 그 구절을 읽을 겁니다. 또 다 못 읽어요. 시간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부스트 하는 거니까요. 같이 들어와서 같이 얼굴 보고 그다음에 함께 읽으면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줌으로 들어와 주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끝나고 목장 모임 대신에 우리 방학 동안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집중하는 우리 영웅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챗으로 또 인사하는 시간 한 1, 2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자매, 갈리병제 반갑습니다. 셀리도 반갑습니다. 저아시아 유가 지석 형제인가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경원자매 집에 있고, 지환 형제 훈련 잘 마쳤는지 저도 사랑해요. 그래요. 인사 나누면서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띄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18장 5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 이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체포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제 곧 자기가 잡혀가고 팔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마음을 두었던, 가장 마음을 나누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내가 와서 올라가서 혼자 좀 따로 기도할 건데 너희들도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여러분들 아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때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치만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이것을 피할, 인간적인 정말 그 모습을, 힘듦을 보여주신 거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힘든 순간에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편안하게 너무 자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가 이 제사장 에게 예수님을 팔고 또 그것이 로마, 말하자면 그 지역 총독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이제 이 무리를 잡으려고 로마 군인과 제사장의 종들, 사람들이 하여튼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요. 예수님을 체포되는 그 과정 가운데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막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는 진짜로 막 이 상황이 너무 분했던지 갖고 있던 칼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요. 귀가 잘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말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베드로를 타이르시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순순히 예수님은 잡혀서 이렇게 이끌려서 대제사장, 그 당시에 유대인 대제사장의 그 집 겸 회관이죠, 공관으로 이제 막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스토리 가운데 이 베드로가 나오고요, 이름이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 대제사장이랑 아는 사이였다고 해요.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던 또 다른 제자가 함께 예수님과 그 제사장의 집, 대제사장의 집으로 말하자면은 재판받는 그 현장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밖에서 이제 기웃거려요. 이 요한이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아는 또 다른 제자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거나 지금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의 친분이 있는 다른 제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씬을 그립니다. 묘사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머뭇거리고 이제 기웃기웃거립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 불러들이죠. 베드로가 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내가 죽기까지 할 겁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갈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어제 하신 얘기예요. 어제도 아니죠. 몇 시간 전에 하신 얘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심지어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그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던 그 열정의 베드로가 이제 재판장 앞에서 기웃기웃거립니다. 이제 3번 부인하는 일만 남았어요. 어떻게 부인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16절과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요한이 먼저 들어가요, 그죠? 요한은 예수님 따라서 투벅투벅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재판에서 어디 한번 보자.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요한은 따라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립니다. 그걸 요한이 봤겠죠. 요한이 그걸 보고 집이라고 지금의 우리가 사는 그런 정도의 집이 아니라 이렇게 공관, 재판이 함께 열리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규모의 작지 않은 큰 마당이 있는 집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과 뭐 큰 게이트가 조금 거리가 있는 그 게이트 바깥에서 서성이는 베드로를 보고 요한이 그 여종한테, 그 집에서 문 지키는 여종한테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여종이거든요. 요즘도 그런 나라, 어떤 나라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주인의 집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뭐 차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이 문지기가 있는 거죠. 그 여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좀 들어오게 하라고. 베드로를 그냥 말해서 저기서 서성거리지 말고 안으로, 괜찮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그렇게 여종이 가서 베드로를 불러드립니다. 안에서 들어오라 하시는데요 하고 들어왔겠죠. 들어오면서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요한도 당연히 알아봤으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같이 다니는 거 아니까 그 같이 다니는 수제자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여종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1차 부인을 합니다. 아니, 나 아닌데. 여종이 대단히 대단한 인물은 아니죠, 그죠? 이 사건에서 여종이 이렇게 말하자면 초청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 3번 부인한 거 다 어떤 이유 때문에 부인했겠습니까? 베드로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이 현장이 물론 예수님이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시고 귀뜸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역을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일어난 이 잡혀간 이 사건, 그리고 잡혀갈 때 정말 뭐 로마의 병정들, 뭐 제사장의 종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잡혀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심판대, 재판장 한가운데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 베드로. 여러분들 콜트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콜트 가면 되게 무섭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쫄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재판 이렇게 하는 그 저지 앞에 쓰면은 약간 위축됩니다. 안 가보셨기를 바라요. 안 가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도 두려웠나 봐요. 이 여종의 물음에 단번에 망설임 없이 속에서 나오는 말처럼 아니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겁먹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여러분, 겁을 확 먹어버리면요 되게 침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겁먹었을 때 어떻게 되세요? 막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신앙적인 판단은, 믿음의 신앙적인 판단은 더더욱 흐려져요. 더 안 돼요.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판단은 더 심하게 흐려지고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통독 계속하는데 구약에서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걸 계속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그거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맨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뭐 죽겠네 막 이러면서 애굽에 돌아가야 되겠네 막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을 게 둘러보면 광야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매번 이렇게 주어지는 뭐 월급처럼 그런 식량이 있었고, 혹은 뭐 농사를 했던 그런 농지가 있어서 나에게 내일 가서 일할 곳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뭐 어디서 일해요, 그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라도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나아갈 일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일하면 먹고는 살잖아요. 광야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지 않아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먹여주셨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 또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일 또 내 먹을 게 확실치가 않는 거예요.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자꾸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거기가 낫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광야에서 출애굽시키신 게 그러려고, 약속의 땅 주시려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앞에서, 바로 앞에서, 민수기 어떻습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막 포도를 막 어깨에 멜 정도로 이 땅의 소산들을 막 봐요. 이 땅의 풍요로움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와, 저기 대단하다.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땅 내가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풍족하고 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저기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겠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와, 저렇게 소산이 크니 얼마나 저 사람들은 대단할 거야 하고 겁을 먹고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땅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던져주시고 메추라기 던져주시고 뭐 바위에서 막 갑자기 물 막 솟아나게 하시고 일하지 않아도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다 경험한 그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고는 이제는 우리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 안 됩니다. 베드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이 여종이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종이 물어본 건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라고 고자질하려고 물어본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미 요한은 들어갔는데, 예수님 제자 요한은 거기 가서 떡하니 가서 이제 같이 재판 가운데 같이 참관하고 있는데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한 뉘앙스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미 겁을 먹은 겁니다. 거기에서 이미 여기에서 내가 자칫하면 저기에 같이 끌려 들어가겠구나, 내가 저기 같이 잡혀 들어가겠구나,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휩쓸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불을 쬐는 그곳에, 날이 추워서 같이 불을 쬐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같이 사람들에 둘러싸인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은 저 멀찍이 있고 자기는 멀찍이부터 예수님을 따라오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장 54절과 5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이 이루어지려 함이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결국 그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주위에 제자들이 다 떠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는 어찌어찌해서 도망가진 않았지만 주위에 함께 있던 자기의 동료들이 다 떠난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자기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리가 멀어질 때 더 두려움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둘 때, 내 주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함께 했던 동료, 나와 함께 같은 고난, 같은 일, 같은 방향, 같은 걸음걸이를 했던 사람들이 떠났다고 느낄 때 그 두려움은 배가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거나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더 크게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베드로가 좀 전에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도 있었고 제자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겁도 없이 막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예요. 그죠? 칼 막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어 이러면서 막 칼을 막 휘둘러서 귀를 잘랐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남아서 사람들 속에서 약간 나니머스하게 약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해 그냥 숨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무리 가운데 그냥 한번 쓱 껴들어간 겁니다. 그 가운데 불을 쬐면서 약간 멀리서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거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또 부인하게 되는 거죠. 아니라고.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850대 1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막 이렇게 제사 드리던 그런 그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세벨의 여왕의 그 협박 가운데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엘리야가 내가 혼자밖에 안 남았다,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 그거를 갑자기 느끼면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합니다. 도망가서 하나님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해요. 바로 직전에는 850명을 비웃으면서 야 니네 바알 신이 어딨냐? 아세라 신이 어딨냐? 뭐 해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능력 보여줄게 하면서 완전 쓸어버려요. 그 사람들을 완전 도륙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죽음의 위협이 오고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거기서 도망가서 숨어버리면서 로뎀나무라고 해봤자 되게 조그만 그냥 부시 같은 나무예요. 그 아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완전 쭈그리처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 때, 자기가 두려움에서 자기가 혼자 싸운다고 느낄 때, 나밖에 안 남았다고 느낄 때,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통독 가운데 구약 통독 가운데 사무엘상 후반절에 사무엘에게 한때 기름 부음 받고 한때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요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때는 하나님한테 전쟁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아가라면 나아가서 승리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거리가 생기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 욕심과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 주위에 있는 적들을만 바라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이거예요. 나 혼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무당 불러와. 내가 무당을 통해서라도 뭐라도 해볼게.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게 만들어요. 막 지금 적들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딱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잠잠하시단 말이에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사울한테.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것을 나의 두려움이 뛰어넘어 버리니까 무당 불러와가 되는 거예요. 당장 나한테 뭘 도움을 줘. 당장 나한테 뭔가를 해결해 줘. 당장 내가 여기를 피할 수 있게, 이 두려움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 이런 말 있죠. 주먹이 법보다 빠르다고. 많은 크리스찬들도 점 보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여러분들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연초에
한국에서 점 보러 다닌다는 거 아세요? 많은 리더들과 많은 간사님들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오늘의 운세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점 보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하나님 응답 기다리는 게 아니죠. 바로 점괘가 딱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는 것보다 빨라요. 당장의 솔루션이 나에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당장 급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처리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빈 간극을,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 믿음과 멀어지게 되면요, 그 간극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게 돼요. 약속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빠르게 나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베드로 또한 쉽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가 있을 때, 주위에 자기 동료들이 없을 때,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대단히 배타적이 되고 좀 이기적이 돼요. 세 번째 부인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덜 이렇게 베드로의 어떻게 부인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14장 7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그냥 모른다니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한 번 더 물어보죠. 너 예수님과 있던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같은데? 너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 맞잖아 라고 했을 때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욕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 삐리리 같은 사람 난 몰라. 야, 이 삐리리야 뭐라는 거야? 난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뭔 헛소리야, 헛소리 집어쳐 라고 비난하고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으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최근에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봤죠. 코로나가 막 퍼지고 두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니까 막 초창기 어땠습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과 아시안인을 비난했어요. 되게 막 비난하고 막 인종차별처럼 막 니네 때문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클립 많이 올라와 있잖아. 막 지하철에서 막 에이시안 막 욕하고 막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막 마스크 때문에 막 서로 막 마스크 쓰네 안 쓰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클립들이 심심찮게 올라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부산행 봤잖아요. 부산행에 김의성 씨인가요? 막 사람들 다 뭐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막 다 문 닫아 막 이러고 막 그런 사람 봤잖아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냥 되게 공격적이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면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이 아직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거의 막 이렇게 죽어갈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힘이 남아있고 허우적거릴 때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빠뜨려요. 그럼 둘 다 죽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면 막 허우적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끌어내려요. 살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살기 위해서 저주하고 살기 위해서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경에 더 처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더 깊이 사로잡히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저주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저주해요. 헛소리 집어쳐 이러면서.
이 순간이 예수님을 저주한 이 순간이 베드로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한때는 교만하게 내가 예수님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스스로 아마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나락에서 내가 부인하다니,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그 딱 바닥을 칠 때 닭이 딱 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는 코드숨을 쳤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내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는데. 그래서 칼까지 휘둘렀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 다 무서워서 뭐 얼었던지 도망가고 있던지 그랬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했잖아요. 칼까지 휘둘렀잖아요. 그죠? 귀까지 잘랐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과의 거리를 계속 두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더 휩싸인 나머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내가 비웃었던 예수님의 그 말이 생각나는 그 순간, 닭이 우는 그 순간, 가장 베드로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 밑바닥을 쳤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보잖아요. 요한복음 시리즈 계속 보면서 요한복음만 다루는 내용이 있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복음서가 다루는 내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스토리도 내 복음서가 다 다룹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게 그만큼 큰 이슈였던 거고 베드로가 부인한 게 큰 충격인 거예요. 그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 또한 이걸 다루면서 조금 다른 시점으로,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조금 다른 시점으로 이거를 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은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 부인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잘 표현해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문 지키던 여종이었어요. 그냥 문 열어주는 여종이에요. 그냥 물어본 여종이에요. 그냥 베드로한테 예수님 제자 아니세요? 라고 물어봤던 여종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여종이에요. 가서 베드로 데리고 와 하면 가서 데리고 오는 여종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다른 제자가 가서 데리고 오는 그냥 여종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여종한테 베드로가 겁을 먹은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무리들이에요. 제자들 항상 무리 안에서 1등이었잖아요. 베드로. 무리들 안에서 거기서 기고만장해 있었잖아요. 베드로요. 그런데 나랑 다른 결에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겁을 먹습니다. still 이 무리들은요 종들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그냥 일하고 있었던 그 뜰에서 뭐 이렇게 잔잔한 일, 잡일 같은 걸 하고 있었던 종들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함께 다녔던 그 제자 무리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서 내가 홀로 있는데 나와는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그 무리들, 나와 방향이 다른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비주류인 거예요. 그 주류 가운데 내가 1등이었거든요. 제자들 그 무리 가운데 내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 무리들 가운데 완전 비주류가 된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 겁을 먹고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로 부인한 대상이 누구냐면 본문에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니. 자기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에요. 자기가 귀를 잘라서 해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큐즈하는 거야. 지적하는 거야. 너 예수님 제자지. 내가 알아. 내가 거기 있었어. 가장 하찮고 가장 보잘것없는 여종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대중들에게, 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대중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나의 감정이 못 이겨 죄를 지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의 두려움은요 사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하찮은 그 여종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 여종을 통해서 트리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과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나 혼자 있는 이 현장에 이 하찮은 존재로부터 내 두려움이 팍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그렇게 하찮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 하찮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나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퀴어 축제 하는데 막 그 한가운데서 동성연애는 죄예요 라고 외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나요? 제가 대학 때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 때였는데 어떤 사람이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거였나 봐요. 팻말을 들고 you are sinner인가? You are sinner, you have to repent 뭐 이러면서 believe in Jesus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수업 갔다 다른 수업을 가는 그 길에 그 현장을 봤는데 사람들이 진짜 애들이 둘러싸고 그 학생들이 둘러싸고 진짜 막 물병을 가끔 던지면서 막 그 팻말 들고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시너라고 그러냐고. 네가 뭔데 우리 시너라고 그러냐. 왜 크리스천들은 왜 우리한테 시너라고 하냐고. 진짜 왜 그렇게 모여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막 비난하면서 그러고 있는 현장에 뭐야 하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웃거리면서 본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 팻말을. 그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서질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나를 부인할 죄인이야 라고 말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드로처럼 영적인 침체 가운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는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동료가 이제는 더더욱 느껴지지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은 그런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적인 보살핌과 프로텍션, 보호가 느껴지지 않은 가운데 침체를 경험하는 베드로와 같이 부인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작은 순간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처럼 혼자가 아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그걸 예언하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케어하신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다른 설교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 결국에는 베드로를 찾아오실 그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안에 요한이 베드로를 부르고 있잖아요. 떠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여전히 있잖아요. 다른 제자가.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한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침체로 몰아넣어 줄 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님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보여지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말고도 그 같은 어려움을, 같은 고난을, 더한 힘듦을 지나고 있는 다른 믿음의 동료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거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본인의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고난의 시기, 영적인 침체의 시기, 영적인 바닥의 시기를 이겨내는,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우리끼리 예배해야지 뭐.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이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이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 보는 찬양에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건 내가 리얼리 못과 망치를 들고 예수를 못 박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실 때까지, 아니면 이 세상 부귀, 나에게 축복 주셨던 예수가 언젠간 나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힘듦을 허락하실 때 내가 예수를 떠나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매달리고 쉽게 붙잡을 수 있는 돈, 쉽게 붙잡을 수 있는 삶의 그 솔루션들을 찾아가는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처럼 내 신변이 위험해지면, 베드로처럼 나의 이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나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타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해당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그냥 편안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걸 아세요. 우리가 나약함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부인할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에서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닥일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요즘 바닥일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인했더라도, 어제 부인했더라도 오늘은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 주님께로 나아오겠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님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오기 원한다고, 내가 다시 주님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제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솔직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나의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의 죄가 부인합니다. 아버지 몰랐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더 큰 박수를 치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내가 예수를 당신의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불뜨겠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인도하신 그 기적들, 인도하심, 그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져서 그것이 기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느껴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어려움을 느낄 때, 보호하심이 없다고 느낄 때, 혹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나의 속에 있는 이 두려움, 불안함이 더 크게 우리를 사로잡고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가 뻗을 수 있는, 손 뻗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들로 쉽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 나의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정말 사소한 나의 두려움의 그 시작 앞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인하고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미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당신을 등지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 나를 이미 아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당신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그 바닥 가운데 머물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당신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알고 나아갈 줄 아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더더욱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다리심을 더욱더 감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